교회 오기 전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어제 탐색을 한 결과 이런 굉장히 독특한 교회인데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보기에는 영어가 더 편하신 분도 계신 건데 이렇게 서로 다양한 배경과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SAT 붙여가지고 전부 다 여기 SAT 무슨 공부하는 학원에 오신 것처럼 오늘 SAT를 좀 보캐블러리와 그래머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상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는데 막 설교를 막 하는 것보다도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마음에 의지가 생기고 또 나가서 그걸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의사해가지고서는 막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는 것보다 차근차근. 왜냐하면은 이 씨앗이 이게 말씀이 씨앗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심령밭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작은 거. 이게 무슨 큰 씨앗이 아니고 작은 거. 그러나 이게 떨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죽어 가지고 숙성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생명. 그죠? 새로 거듭나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 안 믿다가 뭐 나쁜 짓 하다가 예수 교회 다닌 다음에 조금 뭐 개가천선해 가지고서는 조금 뭐 나은 삶, 뭐 도둑질 안 하고 막 욕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듭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부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구속사를 이루는데 거기 속에다가 우리를 끼워서 이 큰 구속사 속에서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 어젯밤에 여러분들 죽었다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매번 우리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그냥 푹 쓰러졌다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자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영생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이 육체를 의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내가 100%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뭔가 하나님 앞에 100%안 드려요.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뭔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뭐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벗어나는 그날 그때는 내가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조그만 거 뭐 학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나의 지식이라든지 내가 뭐 만들어 놓은 인맥이라든지 내가 이뤄 놓은 어떤 그런 회사의 어떤 그거라든지 그거 완전히 다 버리고 주님 앞에 100% 의존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미국 사람들은 죽는 거 엄청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막 죽으려 그러면 어떻게든지 막 뭐 어디다 넣고 뭐 연결하고 막 어떻게 뭐 펌프질하고 해가지고 죽지 않게 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보면은. 그죠? 왜냐하면 죽는 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죽는 거 이제는 싫은데 가만히 그 성경 말씀을 하면 할수록 야 죽는 거 정말 복이 그러구나. 죽을 준비도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그것도 축복이다라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100% 드리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이 두 다리 때문에 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는 순간은 이 두 다리도 팍 꼬그라지겠죠, 그죠? 그럼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100% 나를 바치고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가 일말에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귀의하는, 그죠? 나를 투여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제 그 생명의 극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은 그런 삶입니다. 이게 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했듯이 한번 다시 이렇게 뭐 새로 거듭나는 거가 뭐 이렇게 나이 새해가 돼가지고서는 떡국 한 번 먹고 나이 하나 더 들어가지고 뭐 새롭게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천지가 개벽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전에 내가 의지하고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 그런 삶의 스타일 그거는 다 버리고 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어떤 가치관, 그죠?
내가 사업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그만두고 때려치고 무슨 뭐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거 얘기해요. 여러분이 사는 그 삶 속에서 그 전에 삶의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객이 한 사람이 오더라도 이전에 저 사람을 보던 그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렇게 살면은 선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선교가 우리 우간다에 빨리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드릴 때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오늘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거듭나는 것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한번 하던 거를 좀 바꾸는 그런 의미의 이제 새롭다는 것이 있고,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이제 3장에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대답하시되, 이게 3장 3절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사람이 아노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 이제 원어에는 이거 아노센인데, 아노센 다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second time 그런 말이 있고, 하나는 아노센은 위로부터라는 그런 뜻이 이게 한 단어인데 그런 두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은사는 위로부터 왔다 그럴 때 똑같은 요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왔다. 다시 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가서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뭐 또 그렇게 해서 뭐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다가 죽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second time, third time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영생을 얻을 때, 삶을 얻을 때 이제 그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들었을 때 이 니고데모는 second time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다른 말이 있어요. 듀테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듀테론. 그러니까 아노센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 니고데모가 듀테론은 듀테라노미, 신명기가 이제 두 번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듀테로니까 두 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두 번이라는 것을 이제 1회, 2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니다. 내가 그 말을 하는 그렇게 뭐 엄마 뱃속에서 또 다시 나가고 모든 거 다 청산한 다음에 또 새롭게 무슨 개가천선하고 무슨 뭐 지금까지 하던 거 다 클로즈하고 또 새로운 어떤 걸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해를 거듭한다고 해서 낫살 하나 더 만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여기 또 아멘 아멘 그런 말이 나오네요.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이르노니 어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아까는 볼 수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본다는 거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하고는 얼마나 또 이제 실제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게 아니고 100살을 먹어도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죠? 위로부터 성령으로 여러분께서 질적으로 다는 천지가 개벽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 하늘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그 역사 일어나는 거죠. 우리 우간다에 있으니까요, 한국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단들이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뉴욕에도 있어요. LA도 있어요.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파, 파국수 구원파라는 것도 들어오고, 또 요새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전화가 왔어요. 변승우라는 분이
갔다 그러세요. 그래서 야, 구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좀 약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한번 쿡 찔르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돼 있으면은 그분들이 쿡 찔르면은 나 그거 잘 안 돼. 꼽아 하고서는 이제 우리 교회로 와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르쳐 줄게.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기독교회, 그러니까 기성교회, 우리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비판한 걸 제가 봤어요. 연구를 하는 게. 첫 번째, 우리 기성교회는 너무 분열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와, 너무 잘 집었어요. 그죠? 너무 분열이 돼 있어요. 너무 분열이 돼 있어요. 우리 이민교회는 또 얼마나 또 분열이 많아요. 그죠? 제가 마지막으로 섬기던 교회, 그 교회를 섬기다가 94년도에 한국 갔는데 한 1년인가 2년인가 다시 와서 그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가요 한 9개 10개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멀리 흩어지면 괜찮은데 이렇게 그 도로상에 하나만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뭐 몇 마일 떨어져 하나 이거 다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와, 분열이 너무 심하다. 그 사람들이 잘 집었어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콕 찍으면서 고봐. 너희는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성교회 성도님들은 그 성경을 모른대요. 성경을 모른대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목사들도 성경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얼마나 그래서 이제 이제 성경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많이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똘똘하게 열심히 잘 믿는다고. 어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그죠? 제대로 성경을 우리가 옛날에 무슨 뭐 그냥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성교회를 가면 구원의 확신 안 준다 그래요. 거기 다니면은 예수 믿 교회 뭐 20년 30년 다녀도 구원 받았냐 그러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는 게 뭐냐고 교회 다니는 게 그거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몇월 며칠에 몇 년도 몇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 뭐 그런 거 물어요. 그래 어떻게 자꾸만 집요하게 물으면요 조금 어떨 때는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죠? 고봐 우리 교회로 와 하고서는 우리가 거듭남과 제사함의 그 비밀을 가르쳐 줄게. 그거 이제 그 구원파의 이제 그 책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이 제목이 거듭남과 제사함의 비밀. 여러분들 비밀을 모르는데 그 비밀 우리 교회 오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비밀을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 그래요. 그래.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책에 다 있고 어린이들도 이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명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거 어린이들 여기 지금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확신 가진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죠?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죠? 근데 무슨 뭐 그걸 어디 데려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으로 데려가서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 해 가지고 비밀을 팍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 그거를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영지주의라 나스티시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그걸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성교를 얘기할 때 성교를 뭐 성교적인 개념은 뭐 탐험관에 가서 뭐 어쩌고 뭐를 크로스컬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고 얼마나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성교를 얘기할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꾸만 베풀려고 하고 누구에게가 뭘 나누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고 그러면은 내가 가진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 사랑이 있으면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아주 간단한 건데 무슨 뭐 특수 훈련을 받아서 뭐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여기에 가야지만 이 영적인 어떤 노스티스 특수한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속에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난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영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하나님과 합쳐서 이제 죽음과 부활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제 천지가 개벽한 질적으로 다른 그런 이 세상 삶을 살아드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서 이 리마인드를 시켜주세요.
리마인드를 우리가 잊어먹을까 봐 리마인드를.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나는 이제 그거를 매일 어저께 여러분은 돌아가셨다가 오늘 다 살아나셨네요. 그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갈 거를 그 큰 복음사의 어떤 구속사를 내가 매일매일 내가 체험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얘기하기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곰곰이 읽고 그거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제일 좋은 포지션이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앞에다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가까워서 잘 안 보이니까 이걸 벗고 엎드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엎드린 자세죠. 그러면서 이걸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읽고 또 그걸 가지고 설교 기도하고 그러다가 조금 피곤하면 또 자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야 기도 열심히 한다 무릎 꿇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때 오늘 저러다가 또 자는구나.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서 또 한 10분 동안 팍 하고 자고 나면 또 프레시해지고 새벽교대 가서 저는 그렇게 보통 해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쏟아져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말씀하고 기도가 기도 따로 가고 성경 말씀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죠? 기도를 할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받은 그 영감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거를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은 그것이 더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 읽은 구절이 절로 연결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콘텍스트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때 다른 구절이 또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종합적으로 어떤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 말씀도 중요한가 기도가 중요한 그럴 때 어쩌면은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죠? 호흡이 끄는 거는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탁 태어날 때 탁 때려가지고 으아 하고서는 호흡을 하는데 걔가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게 뭐 굳이 논리를 따진다면은 아마 성경이 더 먼저 같은 기도가 더 먼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흡을 해서 살아 있어야지 성경을 읽지.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을 살아있는 호흡도 없는데 이 성경만 읽으면은 뭐 셰익스피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을 읽어도요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데는 어린이들도요 이 성경책을 잘 읽어요. 보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린이들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성경 읽기 책을 주고 읽기 표를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읽어요. 성경을 다 읽고 이해를 해요. 보면 애들이. 왜냐하면 애들은 모르면은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냥 넘기고 아는 거를 다다다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우리 어른들은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상징이 뭔가 이게 뭔가 막 따지고 막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걸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는. 근데 어린이들은 그걸 보면서 재밌다. 그림책이다. 와 이거 뭐 그림책이다. 그러고서는 성경책을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잘 읽는 거예요. 그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 또 시간이 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좋은 책도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가 또 뭐 또 어떻게 하면은 방언이 터지는가 그런 책 보지 마. 그런 책 뭐 보는 거 저도 봐요. 보기만 해요. 왜냐하면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는 더 전진된 조금 더 그래서 좋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새해는 왜냐하면 한 책을 읽으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간접적으로 또 하나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생명밖에 없지만 그러나 좋은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열 사람, 100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미국에서 주문해 가지고 읽었는데 우리 집 고양이가 이거를 다 찢어버렸어요. 우리 집 고양이가 다 찢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찢었기 때문에 죽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찍은 일을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와서 다시 샀어요. 다시 샀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Desert Fathers라고 초대교회 때 사막의 교부들이 예수님이 그때는 빨리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는 걸 준비하자. 최대한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막이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어떤 최선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될까? 성경 말씀 읽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속에서 오늘날은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언제 오실지 모르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안톤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다. What should I do in order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Do what I tell you, which is this.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Wherever you go, keep God in mind.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라. 그죠? Whatever you do, 네가 뭘 하든지 follow the example of Holy Scripture.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예를 따라라. 그죠? 그다음에 wherever you are, 어디에 있든지 stay there and do not move away in a hurry.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살아야지 서둘러 가지고 딴 데로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많이 가야지, 뭐 여름마다 어디를 막 가야지 그게 선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교부들이 한 3세기 4세기 뭐 이런 사람, if you keep to these guidelines,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이 지킨다면 you will be saved. 여러분이 구원받은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판보라는 사람이 안토니한테 얘기하기를 What should I do?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토니가 얘기를 do not trust in your own righteousness. 자신의 그 의로움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죠. Do not go on sorrowing over a debt that is past. 그러니까 I'm sorry. Do not go on sorrowing over a deed that is past. 지난 날에 어떤 행한 것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고 있지 말아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수나 잘못된 것을 했더라도 그것 가지고서는 거기에 슬픔에 빠져가지고 전진하지 못한 그런 keep your tongue and your belly under control. 여러분의 혀와 이 배를 컨트롤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입을 잘못, 그다음에 이 배를 어떻게 잘못 써가지고 먹는 거 말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도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콘텍스트를 빼가지고 어떻게 말을 들으면요,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 말이 교회를 또 갈리기도 하고 막 이런, 우리가 정말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은 그 지혜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한번 성경 말씀과 같이 이제 고전에 속한 책을 올해는 한 권씩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 신앙적인 삶이 차원이 다른 그런 천지가 개벽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창조물이 되었다. 그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창조가 여러분 삶 속에 아무것도 없고 공하고 그런 어떤, 그죠?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하던 그런 어떤 무질서한 상태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게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새 창조를 여러분이 차원이 다른 그런 또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죠? 이건 무슨 뭐 예배 아주 또 한 해 뭐 지났다고 또 나이가 들었다고 그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레고리 여기 보면 이제 또 그런 거 있는데, 재밌는 건 한 가지만 하고 이제 He also said, 이게 아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인데 A monk was told that his father was died. 그러니까 어느 수도승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He said to the messenger, 그 소식을 전해 준 사람한테 말하기를 Do not blaspheme. 신성모독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My father cannot die. 내 아버지는 돌아가실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아버지는 돌아갔지만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받아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조금 그래도,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 이런 것도 Charity and its fruit, 사랑과 그의 열매라든지, 이게 조나산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쓴 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걸
여러분들 한 구절 우리 고려서적에 가가지고 고려서 그 브로드웨이 그쪽에 가가지고 그 중에서 좀 고전에 속한 걸 한번 방세라든지 뭐 이런 걸 한번 좀 어렵지만 하나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묘미가 막 오기 시작한. 야, 신앙생활의 차원이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하라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처세술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대단히 예, 대단히 이게 어디서 기로운 분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원이 다른 그런 어떤 이전에 살았던 그 많은 교부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거를 기록했어요. 자기들이 깨달은 거를. 그걸 왜 우리가 버려요? 그걸 우리가 배우면은 내가 좀 스트럭을 하면서 못 배우는 거를 그 사람들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야, 기독교의 묘미가 이런 거구나. 이거는 다른 어떤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냥 그거하고는 다르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살아있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저께 얘기했듯이 창세기 1장 1절로 갈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이 여러분이 거듭난 사건 속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다가 이전 것은 완전히 다 지나고 새로운 창조를 여러분 속에 이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3장 3장이 아니고 11장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13장 36절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저께 했던 거를 리뷰를 좀 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서서히 나갈게요. 로마서 3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11시에 소그룹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11시 전에는 마치면 되는 거죠. 그죠? 10시에 마쳐야 되나요? 11시가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그죠? 이 2시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부흥사 스타일 뭐 그렇게 할 수도 막 흉내내는데 그러면 어색하죠. 그죠?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선생님처럼 강의하는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엄숙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웃기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전치사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말하자면은 from 이제 우리 헬라어는 액이라는 말인데 from him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천지와 그 사이의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마라탄에서 막 지글복을 하는 그런 모든 역사가 그죠?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그가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through 여기 보면 이제 through dia라는 말인데 through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스 그 에게로 에이스는 그 속으로 unto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물이 여기는 이제 from이고 그다음에 through고 그다음에 에이스는 이제 into 그래 들어간다. 세 가지 성경 말씀이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가르친다 그래도 이 전치사 세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그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데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통해서 가고 또 그에게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하다가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어떤 구조가 바로 이 성경 구조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성경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그에게로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고 닥살러지, 그러니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막 그거를 생각하면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가 이제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이제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 가지고 근데 어저께 그 제가 미국 올 때 6명의 입양 아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7살, 3살은 자매고 그다음에 1살짜리인가? 그다음에 또 6살짜리 뭐 하여튼 뭐 그다음에 6개월 또 3개월짜리가 이제 마지막. 걔가 막 감기가 걸려서 콧물을 막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파트너 됐던 그 아줌마가 저한테 전화로 미리 해가지고서는 애들 그 뉴욕까지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애들 우유도 다 타서 이렇게 주거든요. 할 수 있도록 뭐 다 주잖아요, 그죠? 그 우유 속에다가 수면제를 좀 넣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제가 다 볼 테니까 그냥 우리가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데려왔는데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 타가지고 이제 이륙하고 뭐 이렇게 조금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 애기 데려가도 되냐고 하나씩 다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편해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래가지고 뉴욕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힘들면 또 데려오고 뭐 데려오고 그런데 그 중에 그 3살 3개월 된 개를 어떤 일본 여자가 데려갔어요. 한 그때 21몇 살 때는 그 사람이 데려갔는데 뉴욕 갈 때까지 계속 봐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왔다 갔다 뭐 데려왔다 또 그러다가 와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홀트 양자회에서 저희가 이제 인수해 왔거든요. 홀트 이제 해서 우리 홀트 양자회 저 친구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도 많이 하던 미국 친구가 있었어요. 프레스턴이라는 친구인데 프레스턴이 그 홀트 양자회를 돕기도 하고 뭐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소개해가지고서는 우리 애를 좀 6명을 데려갔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저의 짐을 다 꾸리고 이제 거기에 홀트 양자에 가서 그 애들을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문을 확 여니까 열기가 확 그러니까 무슨 그 사우나 가면 온탕에 뭐 열기가 팍 나오는 것처럼 열기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줌마들이 막 눈물이 범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을 그 보내기 전에 이렇게 고안에서 인수해가지고 이제 한 6개월인 6개월 애들이 이제 갈 때까지 봐주는 그런 어떤 어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건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봐주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뭐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 애들을 인수를 하는데 눈물이 막 범벅이 됐어요. 막 6사람이 막 그러니까 그죠? 6사람이 아니고 이제 한 4사람이어서 팍 하면서 막 얘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 안 보내려고 막. 그래서 그래도 미국에 이제 입양하는 집이 있어서 거기 데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을 인수를 하는데 우리 이 애들을 왜 한국에서 이거를 애들을 이 돌보지를 못하고 이거 미국에다가 이게 수출을 해야 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와, 그래 프레스턴이 저한테 좀 얘기해 준 거 있었어요. 이 애들이 어디 길거리에서 어른이 애들을 버리고 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홀트 양장에 가서 이제 그 뭐죠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애들을 이렇게 데려가서 이제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체 검사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 등이나 뭐 이런데 불로 된 화상을 입은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지 않고 그 애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 얼마나 싸웠겠어요. 싸우면은 뭐 팍 차고 뭐 물도 차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 뜨거운 물 뭐 뒤범벅 쓰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런 애들. 근데 미국에서 그 입양을 하기 위해서 온대요. 그 애들을 데리러 온대요. 와서 이렇게 보고서는 애들 중에 누구를 데려갈까 부부가 와가지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서는 그 고르는데 해필이면 그 문재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화상 입은 애들 무슨 뭐 정신이 조금 파가 그런 애들을 골라간대요. 돈을 주고 그것도 추천불 뭐 두고 그런 애들만 다 골라가지고 우리가 데려가겠다고 이제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애들을 이제 수습을 다 마친 다음에 인수를 해주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뭐 한국에 뭐 교회가 부흥한다 뭐 하루에 뭐 교회가 뭐 7개가 생긴다 뭐 한국 교회 성장은 뭐 church growth explosion 폭발적인 어떤 그 성장이라고 막 교회가 막 뭐 우리 무슨 뭐 1980년에 무슨 뭐 그 여의도 광장에 모이면은 뭐 100만이 모였다 200만이 모였다 막 새벽 기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뭐죠? 철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야단을 해도 이 막상 필요한 애들에 대한 그 관심은 없는 거예요. 1%도 입양이 안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그 홀트 양자에서 일하던 프레스턴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오면은 꼭 그렇게 문제 있는 애들을 데려가서 그죠? 그래서 그 애들을 그래서 기독교가 야, 이게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나 어떤 서양이 기독교의 사양길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기독교의 정신은 살아 있어서 그죠? 그런 불쌍한 애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라는 기독교 정신이 있는데 한국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 뭐 외치고 그래도 그 애들을 돌보지 않는 그것이 그러나 지금 이제 많이 변했다 그래요. 한국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로 그 정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제가 하여튼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 애들을 데리고서는 뉴욕에 와가지고 그 엄마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 분한테 인수를 해주고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런 우리 기독교의 이제 조금 더 성경적인 그런 면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 오늘 이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전체의 메시지가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다고 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성경책 중에서 뭐 나중에 뭐 요한계시록에 이제 뭐 21장에 그 말씀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의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이 말씀만 봐도 은혜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 가지고 기도만 해도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세상을 지으셨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희 가정이 이제 그 94년도에 두 아들과 함께 우간다에 이제 갔는데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83년도에 이제 저희 부모와 함께 1983년도 4월 19일 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박마리아 선교사 나중에 이제 한국 갔을 때 중매로 결혼했고 미국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온 티피컬한 1세 제가 26세인가 그때 이제 대학원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뭐 1세죠, 그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2세 애들이 한국말을 모르는데 그 목사님들은 걔들을 윽박질러 가지고 한국 예배 들어와야 된다고 막 그냥 니네들 한국말로 신앙을 안 하면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이게 미국 영어로 하는 그 신앙은 그건 날라리 신앙이다. 한국말 해야 된다. 애들 데려와라. 하고서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서는 너 오늘 예배 들은 이 설교 들었는데 이해했냐고 물으면 뭐뭐뭐 했습니다. 뭐뭐뭐다. 뭐뭐뭐다. 그 말만 알아듣었다는 거야. 이런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로,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의미 있는 복음을 전하지 그 사람들을 내 식으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한국말 한다고 남을 너도 한국말 해라. 내가 한국 문화를 갖다가 너도 한국 문화 가져. 이게 진짜 문화야. 이게 뭐 미덕이야. 그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로 이제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족속과 다 모여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아르메니언이 뉴욕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 또 그릭 사람들이 왔다고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그 형상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2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제가 Believe it or not 영어 예배를 세 군데서 시작을 했어요. 영어들 한 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인데 그게 유펜에 있는 그 교회거든요. 유펜 애들이 많이 왔어요. 교회 왔는데 걔들이 뭐 한국말 예배 들어갔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영어 예배를 신설해야 되겠다. 영어 예배를 신설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저는 1세입니다. 저는 뭐 영어 그렇게 무슨 여기서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시작을 일단 하고 언제든지 여러분하고 더 가까운 그런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오시면 저는 물러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처럼 그런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잘하고 그래서 그 사정을 모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뭐 흑인도 데려오고 중국 애들도 데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좋더라고요. 영어로 예배 드리는데 그때 막 제가 늘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 어떤 아이 하나가 목사님 그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예배를 안 드리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못 알아듣는 말로 확실히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예배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흑인들 데려오고 하여튼 막 탄민족 데려오고 그런 게 그게 80 한 4년 5년 막 그 아니야 80 한 7년 동가 하여튼 막 그 정도 때 이제 있었던 거이고 이제 서부로 간 다음에 서부에서도 어떤 교회 가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엄청 보수적인 목사님이세요. 절대로 그건 안 돼요. 당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애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영어 예배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다 성경에서 왜 그 사람들의 뭐 언어와 문화와 언어로 이걸 이거는 성교다 성교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막 쫙 써가지고 그걸 당에다 넘겼어요. 성경이 이렇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그다음에 북왕조가 망하고 남쪽에 이제 유다가 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쫙 흩어졌는데 처음에는 뭐 히브리 말을 잘했겠죠.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쓰였는데 그런데 그 지중해 쭉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 그리스 말로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쪽의 말이 그리스 말이잖아요. 그때 이제 링구아 프랑카가 그래서 그 말로 이제 하니까 이 히브리 말로 이 성경을 주면 이걸 못 읽어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성경의 원전이라도 이거 읽으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인데도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로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BC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의 이제 전설에 의하면 70인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70인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70인경으로 구약을 그리스어로 70인경으로 이제 그걸 번역한 것이 70인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적인 마인드예요, 그죠? 이게 안 그러면은 디아스포라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이제 2세들이 영어를 해야 되니까 모르는데 한국말로 막 하면은 나는 그거 부모가 싫어서 부모가 나한테 윽박지르고 한국 문화 하라고 그러는 게 싫어서 나는 아기를 씻은 물인데 씻은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도 팍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미워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막 윽박지르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믿는 그 신앙은 지켜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그거 싫어가지고 그거 대학교가 내가 대학교 가봐라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니까는 이제 신앙까지도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 그래서 그때 그 디아스포라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에 의해 가지고 그 구약이라는 그 경전을 70인경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그 헬라어로 그걸 읽으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봐요. 예수님하고 바울이 신약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구약에 있는 원전에서 인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하고 예수님이 대부분 한 7, 80%가 이렇게 인용을 하실 때 성경에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구약을 인용할 때 그 히브리 원전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헬라어로 번역된 거기서 인용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고 바울도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이제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이제 그런 넘어서는 내 어떤 테두리를 자꾸만 넘어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선교적이에요. 이미 2세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세기 전에 그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거를 사용하시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이걸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다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막 그냥 공세를 뭐죠? 그 뭐라 그러죠? 로비를 했어요 장로님들한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영어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조금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온 다음에 젊은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더니 이거 구닥다리 1세가 영어로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 물러 쓰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거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선교는 그렇게 해서 다리를 놔주는 것이 선교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꾸만 이해를 해주고 성경이 벌써 그걸 다 가르치는데 이게 고질적인 생각을 가지면 성경을 읽어도요 그거를 자꾸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한국말로 해야지 어디 성경이 한국말로 해야지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창조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가 시작되는 맨 처음을 태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은 사실은 태초 in the beginning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은 비기닝이 없으세요. 그죠? 이거는 비기닝은 우리를 위해서 비기닝이에요. 우리의 개념으로 그죠? 하나님은 from 하나님을 영원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극치적인 언어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From eternity to eternity. 이제 그렇게밖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제 영원부터 무한대. 그때는 그 무한대로 자꾸만 가다 보면 언제까지 가느냐? 하나님은 그것도 뭐 끝없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끝없이 가시는 이제 그런 그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셔요. 내가 천지를 창조해야 되겠다. 그 시점이 있는 거죠, 그죠? 하늘과 땅을 내가 짓고 그 사이에 만물을 짓고 거기다가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사건이 이제 1장 1절이에요.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뭐 상상을 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는 없었어요. 이 세상은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저쪽이 안 보이고 또 저쪽도 안 보이고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가 내일 여러분 내일 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을지를 대충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미래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 위에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된 시간과 공간을 이제 창조하시는 그 사건이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왜 어느 시점에 그것도 이제 여기 보면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는가? 그죠?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그죠? 가만히 계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삼위일체 가운데서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시는 이게 무슨 싱글 엔티티, 싱글 어떤 모나드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가 계셔서 그 사이에서 영원토록 조화스럽게 서로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 모습이 이제 우리한테 전이가 돼가지고 우리도 그런 이제 커뮤니티 하나님을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보면은 사실은 심심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심심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는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해요. 따분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자극적인 뭘 하려고. 그다음 뭐 그것도 안 되면은 뭐 놀이공원에 가서 뭐 한파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어디 뭐 멀리 가가지고 뭐 서핑도 하고 막 그런 뭐 하여튼 막 갑갑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으신 분이 이제 왜 해필이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heavens and the earth. heavens는 하늘 꼭 이제 가장 높은 곳이고 earth는 이제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heavens and the earth라 그러는데 우리는 우주라는 말이 있고 영어는 the universe라는 말이 있지만은 이제 어떤 말들은 우주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우간다에도 우주라는 말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뭐 NC 뭐 그래요. 그럼 NC는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것보다 더 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를 다 통과하는 그런 말이 있느냐. 우리 한국말은 우주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도 the universe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은 그거를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이제 약간 둘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모든 것, 그 속에는 시간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총괄적으로 내가 이제 창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마음을 잡수신다는 말도 한국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잡수신다? 한국말은 참 이상해요. 나이도 먹는다.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그렇게 참 이상해요.
먹는다. 왜 나이를 먹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잡수셨어요. 그죠? 그 말도 하나님의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언어가 아니면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말을 빌어서만 이제 하지만 인간의 말보다도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말로 자꾸만 깔짝깔짝하고 있으면은 그런 이제 뭐죠 이단이 와가지고 그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런 초월성과 이런 거를 이런 해석의 어떤 그 원리를 모르면은 이단이 와가지고 푹 찔러면요,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해석학의 원리도 잘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가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언어만 가지고 자꾸만 집착을 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초월한 어떤 존재신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과 신학을 조금 성경적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제 보면은 좋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어느 한 순간에 내가 나를 벗어나서 다른 대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신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이 테두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인간의 언어예요. 하나님 테두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 하나님이 자기 테두리 속에 있었는데 내가 아닌 어떤 다른 테두리를 넘어서서 다른 대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고 그 나가는 것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계시면은 괜찮은데 아무런 무슨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되고 무슨 뭐 누가 거기를 하라고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의해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성경은 사실은 나라는 존재 내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른 존재에게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리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나라에는 더 가난하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가서 지리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게 지리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거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가 또 이렇게 언어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무슨 심리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시고 거룩해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규정한 말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은 뭐다? God is what 할 때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Holy, God is holy 하고 God is love. 그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God is love지만 love is God은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그 속성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인가 5장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혼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세요. 이 사랑은 뭔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제 주셔서. 하여튼 사랑은 내 거 그냥 챙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뭔가 자꾸만 뭐를 주려 그래요. 사탕 하나라도 자꾸만 주려 그래요. 사탕 하나라도 자꾸만 주려 그래요. 어떤 교회 가면은요, 자꾸만 어떤 분들이 이거 먹다가 또 막 이걸 주셔요. 뭐를 주시고 또 무슨 하여튼 그런 약 같은 걸 드시다가 우리 권사님들은요, 목사님 이거 드시면 튼튼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입에서 냄새 나는 그런 어떤 약인데 이거 먹으면 입에서 냄새 안 나요. 그러고도 막 주고 그냥 먹다가 이제 반쯤 먹은 거 막 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 사랑이에요.
사랑은 뭔가를 자꾸만 주려 그래요. 집어서 주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랑의 본성은 내 이기심을 넘어서 남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고 남하고 교제하는 것이고 나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만 존재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 다른 존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풀 대상까지도 만들어서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한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와, 이 말을 생각하면서 야 이거는 나중에 제가 책으로도 쓸 거예요. 책으로 쓴다는 말이 벌써 한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아직도 못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는데 저기 박마리아 선교사가 잘 알았어. 맨날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내년도가 아니고 올해는 아마 그래도 드래프트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창세기 1장 이것만 가지고도 이 속에 성교가 쫙 들어 있는데 왜 우리는 성교를 어디 뭐 저 구석에 있어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뭐 사도행전 1장 뭐 8절 빼고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뭐 19절 20절 빼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줄여보니까 이렇게 성교하라고 그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성교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성교라는 말을 안 쓰면 뭐 다른 말이 있으면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근데 그거를 이제 성교라는 말로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하나님의 성교가 여기저기 이 성경책에 여기저기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그래서 이렇게 빼고 그러니까 이게 성교가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교는 태초부터 그 새창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계속 베푸시면서 구속사를 하면서 계속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 쉰 적이 없으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는데 그걸 다 적으려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하니까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성교가 더 커요? 성경이 더 커요? 하나님의 성교가 훨씬 더 큰 거죠. 바다를 먹물로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거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말씀만 여기다가 다 요약해가지고 우리한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른 종교에 가면은요 그 경전이 뭐 탈무드 같은 거는 뭐 막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읽으려면 못 읽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요 얼마나 좋은지 성경책 요새도 요만한 거 그러니까 그게 포켓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읽는 걸 어려워하세요. 사실 그거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그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라지 프린트 큰 거. 아니면 뭐 요새 이렇게 뭐 꽂아서 들을 수도 있고 지하철 뉴욕에 지하철 타고 뭐 가시면은 그거 하면서 읽을 수 있고 제가 뉴욕에서 있을 때요 뉴욕 지하철 타면은요 이 주이시 그 아주 정통파 주이시 타잖아요. 와 그 사람들 요만한 어떤 그 기도서나 무슨 뭐 이런 거 히브리 그걸요 얼마나 열심히 읽어요. 샬라 브라시트 샬라 엘로힘 살랄랄랄라 막 하고서는 막 읽잖아요, 그죠? 와,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그거를 읽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거 사실은 성경책 이렇게 이제는 읽다가 조금 힘들면은 그래도 그냥 뭐 넘어가면서라도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점점 그것이 이제 한 7번 읽으면은 그때부터는 눈물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7번째 읽기 시작하다 보면은 막 저절로 눈물이 막 나오는 이제 어떤 책을 여러분들 어떤 책이든지 제대로 그 책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한 7번만 읽으면 돼요. 처음에 읽을 때는 막 힘들어요. 뭐 무슨 뭐 칸트의 뭐 순수 이승 비판 뭐 얼마나 힘들고 무슨 리퍼블릭 뭐 플라톤 뭐 얼마나 힘들어요. 무슨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그거 읽으려면 힘들어요. 뭐 존 켈빈의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력 읽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거
꾸역꾸역 한번 읽어보세요. 꾸역꾸역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다섯 번 읽잖아요. 일곱 번째 읽으면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머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지만은 이 머리가 빵 뚫리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한 몇 번만 읽어보면은 그때는 머리가 팍 뚫리는 이제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사랑은 베풀 대상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베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대상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랑을 베풀기를 연습을 실습을 선교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창조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을 찾아 나서야 돼요.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내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세고 빌렸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이 미국 사회에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어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가? 그죠? 저희들이 이 미국에 오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들어주는 사역이에요. 경청에서 저희들을 붙들면요, 저희들 뭐 반가워서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음식점에다가 저희들 뭐 오라 그러고 뭐 집으로 초청하고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슬슬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밀렸던 얘기 저희들한테 하셔요. 그거를 다른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면은 그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래야지 그게 딱 퍼질 거예요. 그죠? 소문이 여기서 무슨 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빌려서 이렇게 했더니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뭐 있었대 하고 쫙 퍼지기 때문에 선교사가 오면은요 그 비밀이 유지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오니까 막 뭐 교회 갈라졌던 얘기,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았던 얘기 뭐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기에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 그거를 어디다가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다 떠있겠어요. 그죠? 그거를 저한테 우리 두 사람한테 막 2시간, 3시간 어떨 때는요 밤 4시까지도 얘기하셔요. 예, 그걸 들어야 되는데 저는 밤잠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박마리아는 밤잠이 없어가지고 들어줘요. 그래서 새벽 4시가 들으면 이제 제가 일어나서 들어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정도면 이제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뭐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주는 사역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그건 그러면 안 돼 하고서 잠깐만 어드바이스를 주려고 그러잖아 우리 그래서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은 이제 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근데 그냥 대충 이렇게 들어주면은 그렇다 그러다가 자기가 다 한 다음에 자기가 해결이 다 돼요 보면은 왜냐면은 그러면서 자기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역도 그것도 하나의 선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서는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영어를 많이 연습했어요. 그래가지고 회화책을 2권을 읽었어요. 2권을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막 미국 사람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수줍어한 사람인데 미국 사람만 만나면 잡아가지고 이제 연습하고 그렇게 친구가 있었어요. 미국 친구 마침.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왔는데 미국에 딱 내려가지고 입양 애들 데리고 JFK 딱 내리고 이제 나오는데 무슨 히스패닉 뭐 블랙 무슨 아프로 아메리칸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말이 나는데 뭐 그러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우리가 배운 거는 Good morning,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러고서는 What's up? 뭐 그러는데 What's matter? 뭐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영어를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미국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요. 연습할 기회를 찾아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뉴욕에 왔거든요. 저쪽에 우드사이드 그 가게 가서도 뭐 얘기도 안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으려 그러면 넥스트 하고서는 하니까 아무래도 이상하게 처음에 오니까요. 아무래도 이 영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전부 다 한국 사람들도 있고 뭐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60일가죠. 거기 60일가 스테이션에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미국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그냥 뭐 이런 어떤 흘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 대 인간으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짜 미국 사람이 진짜 미국 사람이 죄송하지만 하여튼 이 백인이 한 사람이 오는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분도 저한테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미국이라는 데가 처음에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왔던 것이 아니고 여기도 상당히 그런 어떤 외로운 사람들,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나는 그냥 영어 배우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들어주기만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흉내를 내죠. 제가 LA 살 때 한국에서 알던 분이 딸을 우리 집에 어학연수한다고 1년을 보냈어요. 1년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책이 있었고 우리는 제가 학교 다니고 뭐 책도 좋아하고 우리 말이야 뭐 책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근데 이 자매가 우리 집에 와서 놀라는 거예요. 와 이제 음악 연수 그러니까 음악이 아니고 그 어학 연수를 왔는데 집에 책이 있는 집 처음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엔 책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이 책을 이렇게 읽는 걸 못 봤대요. 근데 여기는 또 선교사님이 책을 읽는 거니까 야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거를 책을 읽어라 뭐 사주고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읽으면은 애들이 자연적으로 따라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하는 거를 그대로 하나님이 하는 걸 연구를 가만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무슨 뭐 외국에 멀리 간다고 그거 성경 아니에요. 그냥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성경하리라. 그런 말, 땅 끝이 어디 있느냐? 이거 땅 끝은 우리 우간다에 있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거리상으로는 멀어요. 한국에서 이틀 3일 걸려가지고 한 번은 60대 2명, 70대 2명이 꾸역꾸역 땅 끝을 찾아서 오셨어요. 그분들 선교의 이름이 땅끝 선교예요. 이름도 땅끝 선교인데 그러면서 땅끝이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찾았대요. 그랬더니 뭐 동남아시아 가니까 이건 아직도 좀 가깝고 땅끝 아닌 것 같더래요. 근데 우간다 오니까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편하지만은 그때는 막 2번 3번 갈아타고 막 점프 해가지고 오니까 오더니 그러니까 딱 와서 여장을 풀고 딱 하는 말이 지금까지 땅끝을 찾았는데 여기가 땅끝이다. 드디어 우리가 땅끝을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땅끝을 찾아서 나가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미국에 와서 보니까 땅끝이 저쪽 지리적으로 땅끝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땅끝이 사람 마음 같아요. 사람 마음. 이 마음 이게 열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마음이 다 망가져 있어요. 자, 저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가? 이게 다 마음들이 상해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괴로운 사람들 너무 많고 누가 나한테 들어줄 어떤 열심히 일해요. 막 정신없이 일해요. 우리 아들 있잖아요. 변호사인데 마나탄에 있는데 마나탄 42nd 스트리트 이쪽에 무슨 그 아파트에 있는데 그 아파트에 내려보면 시내가 다 보이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이고 정말 그렇게 멋진 곳에 있는데 우리 아들 보니까요 우간다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로펌에서 일하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저희들도 못 만나요. 가도 저희들도 못 만나요. 잘 억지로 이제 밤에 거기서 내가 밤에 오면 어떻게 만나고 우리가 깨기 전에 벌써 나가.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이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라도 사랑의 한마디를 해줘서 저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궁구리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그 세상 끝까지 하시는데 이제 1장 1절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만 하고 말씀을 마치. 첫 번째, 하나님은 혼자 계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그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이기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이익을 차리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아가서 베푸시라 하실 때 그 베풀 대상을 만들어서라도 그 대상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테두리를 넘어서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테두리가 있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테두리를 설정하는 거죠. 선교는 내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 내성적이었습니다. 외로움을 잘합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 버스는 지금 버스는 이렇게 좌석이 있지만 옛날 버스는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좌석이 이렇게 가세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앞에 여자 학생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 앞에서 써야 돼요. 그러다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앞에 앉은 그 여자애가 저를 보더니 쟤 이상해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이러고 얼굴 모으니까 걔가 그 여자애가 저를 보더니 자기들끼리 야, 쟤 이상해 그러더라. 저를 보고. 그 정도로 내성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모임이나 가면은 뭐 얘기도 못 하고 뒤에서 이렇게 있고 뭐 그런데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해 주면은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그때 막 정말 이분이 구세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모일 때 내가 마음 맞는 사람 나하고 뭐 평생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사람을 요번 이 수련회 때도 만나서 좀 얘기 좀 들어보고 기도 제목도 찾고 이제 그러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의 어떤 그런 어떤 친한 사람의 그게 아니고 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제가 어떤 교회를 가면요. 저 뭐 선교사하고 그런데도 아무도 얘기도 안 해요. 목사님만 알아가지고 목사님만 터쳐가지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 교회. 그러니까 새 사람이 오면은 인사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무슨 막 거창한 게 아니고 조그만 것부터 남한테 먼저 차려주고. 우리 선교사 모임에 저번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 먹었거든요.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같이 먹고 했는데 남은 음식이 있으니까요. 젊은 애들이 참 젊은 애들이 아니고 젊은 우리 선교사들 우리 후배들이 타닥 가더니 그걸 타닥 싸가지고 래퍼를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야, 저거를 싸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서 그래도 누구도 주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데 내 것만 파닥 해가지고 이거 집에 가서 우리 먹자 그래서는 헉헉하니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라도 내가 이걸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거를 저 사람한테 주면은 그래도 내가 사랑의 표시가 되겠다. 성도님 이거 제가 쌌는데 가서 드세요 하고 챙겨주고 권사님들이 그거 잘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챙겨주시는 거 잘하시고 또 권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권사님들 부대가 하시고 권사님들을 어떻게 막 그냥 우리 이렇게 잘 감동을 시키면요 뭐 어디선가 꼬깃꼬깃한 거를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언어의 경계, 문화의 경계, 계층의 경계 넘어서서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니셔티브를 치고 선수를 치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이니셔티브를 선수를 쳐야 돼요. 저쪽에서 오기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니셔티브를 취하세요. 아담이 숨어 있을 때
죄 짓고 숨어 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나오신 거다. 그죠? 100마리 양을 치다가 한 마리 양을 잊은 거를 아니까 그 99마리를 다 야 가자. 우리에 가서 너희들 먼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찾으러 간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세요. 그 들판에다가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벌써 사랑의 그 특징이 나타나죠. 하셨느니라. 선수를 항상 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선교사로 보내셨다. 이제 그런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필연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divine pleasure of God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경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이만큼 해주니까 남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답례하는 것이 아니고 답례하는 것은 그거는 뭐 그냥 왔다 갔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죠? 예. 근데 내가 남한테 주는 게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죠? 내가 한번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서 자기 사랑 5장 로마서 5장 8절이 그죠?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합병을 이루는 것이 선교의 정신이요 선교의 영성입니다. 저놈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나한테 싹싹 빌 때까지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선교가 아니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녹이셔 하서라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 어떤 내가 주님을 믿도록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수를 치셔서 이루는 선교지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선교지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선교지는 여기 로스앤젤레스 교회만큼은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선교지는. 근데 로스앤젤레스 가니까 얼마나 아직 뉴욕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제가 모니터를 못 해봤어요. 근데 LA는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 지하철을 타니까요. 거기다가 무슨 광고 막 붙어 있잖아요. 서울 지하철에.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뭐 서울시에서 무슨 뭐 공익위원회 뭐 그런 거 하는데 거기다 뭐라 쓰면 가장 멋진 복수는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써놨어요. 저한테 제가 그걸 보고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거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멋진 말을 해가지고 가장 멋진 복수는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광고를 써놨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 멋진 복수를 합시다. 그죠? 복수를 한번 했는데 사랑하는 것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태초에 창조를 시작하지만 여기 보면은요 먼저 종말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하고 수행하십니다. 종말이 20세기나 21세기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종말론을 가지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종말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선교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 끝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끝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유목적적으로 이번에는 내가 이번 해에는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한 해의 또 목표지만은 새해가 되어서 일생의 목표도 세우셔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쓸 때 이러이러한 면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창조에 벌써 새하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께서 벌써 하나님께서 보시고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곧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제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singular 그러니까 단수에다가 그다음에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그러니까 singular가 다 여기서 plural 복수가 되면서 그들을 창조하시는데 male and female, husband and wife. 그래서 우리 우간다에 가면은 이제 그런 이제 우간다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보수적이고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이제 하면서 I have a wife who is a woman 이렇게. 왜냐하면 I have a wife who is a man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그 다음에 he blessed them.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며 bless them and said to them.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시죠. Be fruitful,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라 세상 끝으로 나가서 그런 선교적인 명령을 주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blessed.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 그러니까 자꾸만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벌써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원 자원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여기 보면 여기도 순서가 그렇잖아요. He blessed them and then he gave them command, mandate. 나중에 그 mandate를 주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이 블레싱을 주는 이유는 이 맨데이트를 이루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니고 블레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나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 뉴욕에서 어떻게 성교적인 삶을 하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보람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잘 보고 나도 따라 내 것 챙기려고 하지 말고 잠깐만 웅크리고 하지 말고 내 것 막 확보하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을 도우려고 하면 활짝 펼쳐지고 보람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도 되고 내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새해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도 가장 기쁜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창세전에 이미 이 귀한 우리 남녀들을 주님께서 택정하시고 불러서 세우시고 이 시대에 나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 이 마나탄 하나님 이 뉴욕시티 뉴저지 이곳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만큼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선교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불러서 세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선교가 복잡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거를 우리는 가만히 보고 연구하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따라서 흉내만 내면은 모방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테두리를 벗으셔서 밖으로 나아가셔서 없을 때는 찾아서라도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외로운 사람이 없는가 답답해서 정말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어딨냐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은 많아도 진짜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윤을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아서 헤매는 영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기다리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먼저 선수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가장 멋진 복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 것으로 사랑하시는 그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나눔으로써 복수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봅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 처음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새 생명을 저에게 새 삶을 주시고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마음속에 새 창조를 이루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한 해는 정말 지난 것과는 다른 그런 의미 있는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그 구원의 극치적인 완성을 향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